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부모님이 이제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마중을 갔는데 제 아들이 그때 아마 3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역 안에서 이제 기차가 늦게 와서 이렇게 기다리니까 지루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울역에 사람이 많으니까 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아빠 앞에 항상 있어야 돼. 아빠 옆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장난치고 의자에 올라갔다 뛰어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큰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한 30초 1분 정도 지날 동안에는 막 놀더니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서 주위를 두리번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뭐 옆에 있겠지 하고 찾아봤는데도 없으니까 점점 표정이 굳어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하며 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아이에게 나가서 아이를 안아주고 거봐, 너 그렇게 장난치다가 아빠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말을 했더니 다음부터는 안 떨어지겠다고 하면서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 막 하면서 장난치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 밑바탕에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우리가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또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이 온 우주 만물조차도 이 청명한 가을 하늘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 믿음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 그것입니다. 내가 조금 가난하거나 부유한 것, 그거 내 인생의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넉넉해서 기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대답이 조금 줄었네요.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저를 조금 더 알게 되신 것 같죠. 그럼 앞으로 몇 년이 또 지나면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쉽게 금방 알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또 내 인생에 어려움도 겪고 기쁜 일도 겪으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참 인생을 방황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어땠다고 합니까? 나빴지요. 근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믿기가 힘들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인데 뒤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이름이 나오죠. 이 아버지가 엘리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배웠을 겁니다.
제사를 어떤 절차에 따라서 드려야 하는지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하고 미국 와서도 유학하고 공부를 마쳤어도 제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카지노에 출입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8년 동안을 카지노에 다녔습니다. 700번 이상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니면서 쌓인 빚이 3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밝혀야 하겠습니까? 숨겨야 하겠습니까? 숨겨야죠. 부끄러운 일인데.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가장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집사, 자기 말이라면 꼬박 죽는 집사를 시켜서 공동의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빚이 3억이 있는데 이 빚이 목회를 하다 진 빚이니까 갚아줘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게 해서 또 어떻게 해서 그 교회는 신기하게 그 목사님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신문 기사가 난 게 이 검찰에서 이 목사님을 사기죄로 고발을 당해서 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교단에서도 실력이 있는 분이고 굉장히 그 인정받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하나님을 잘 알죠. 목회해서 교회를 성장시켰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야다는 가장 그 단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것. 부부 생활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위해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는 그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를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의미에 있어서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어떤 한 형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이유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자매가 교회를 나가니까 나도 잘 보이려고 또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불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그러면 옆에도 봤다가 자기는 멀쩡하니까 이상한 겁니다. 또 막 이렇게 살아 아멘 하는데 자기는 아멘은커녕 하나님 계신가 하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닐 수는 없고 다니면 괴롭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자매를 대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매를 보면 가슴이 뛰고 어쩔 줄 모르고 모든 생각이 그 자매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지금 그 자매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자매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자매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있으면 있고 또 없으면 없는 거지. 그것이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큰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성공이나 어떤 공부를 잘하는 것이나 좋은 직장을 갖는 것보다도 내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내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을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도 요한이니까 얼마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겠습니까?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계신 게 안 믿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가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실명하게 돼서 자신의 인생 끝장이 났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모아놨던 돈도 소용이 없고
성공했다는 그 사람들의 칭찬도 소용이 없고 이제 눈이 멀어버렸으니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하면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예배당을 찾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후벼 파는 듯이 내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7년을 눈을 뜨고 살았는데 그 37년에 눈을 뜨고 산 세월보다 지난 1년 동안 눈을 보지 못하고 산 이 기간이 내게는 더 의미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육신의 눈이 멀어진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눈이 먼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읽은 대로 12절을 다시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라고 했는데 NIV에는 wicked라고 했습니다. 사악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evil이라고 말합니다. 악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인생을 결국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쁘다고 하는 이유를 13절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 포크 보면은 이 세 줄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좀 더 큰 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면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관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어떤 부위를 가져야 되냐면 속죄제나 이 속건제와 달리 화목제를 드린 것인데 레위기 7장 34절을 보면 제사장은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슴 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닭가슴살은 누가 먹습니까? 그렇죠. 다이어트하고 이 근육을 키우려는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죠? 지방질이 하나도 없어요. 팍팍하고 맛이 없어요. 오른쪽 뒷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꾸 그것만 먹다 보니까 어떤 겁니까? 야, 나는 이렇게 평생 제사장으로 살다 보니까 맛없는 것만 먹으네.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라? 아무거나 팍팍 찔러가지고 걸려 나오는 건 다 내 거다. 그리고 이게 찌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시켰겠습니까? 너 제일 맛있는 부분 찍어가지고 안 오면 너는 이제 그 일은 더 이상 못하게 될 줄 알아. 아마 이런 협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찔러서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기름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나누어 먹는데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몫까지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취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15절을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자, 기름은 누구에게 먼저 바쳐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기름을 떼서 버리거나 잘 먹지 않죠. 요즘에는 무슨 항생제도 많이 넣어서 기르고 그래서 그게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너무나 고기를 자주 먹으니까 이 기름이 안 좋지만 원래는 자연 방목에서 키운 고기는 이 기름기가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맛있고 몸에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실로에 가서 엘가나의 집 사람들이 가서 다 제사를 드렸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부분은 먹어야 맛있겠죠. 근데 그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나눠 먹었던 겁니다. 근데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것을 취하다가 이제 담대해지니까
하나님의 것까지 먼저 취해서 내가 먼저 갖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나가면 집에서 한 8시쯤에 나가서 교회 미리 가서 아이들과 놀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이제 가지고 가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복 주머니 안쪽에 보면 이 헌금이 있다. 동전이 있으니 거기서 가져가라. 제가 평소에 이렇게 빼서 가다가 그날은 딱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이 동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다가 아버지를 한번 쳐다봤더니 고원하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한 개, 두 개만 가져가야 되는데 서너 개를 딱 가져가지고 그걸 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은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가다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절반만 이제 드리려고 하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봤다가 주머니 한번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면서 몸이 덜덜덜 떨리는데 그걸 겨우 빼가지고 와서 이제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나머지는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한번 아버지를 보고 나서는 익숙하게 돈을 이렇게 빼가지고 와서 그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너무나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도 안 쳐다보고 들어가서 돈을 빼는데, 왜냐하면 내가 돈 넣었다가 빼는데 내 손에 얼마가 쥐어졌는지 아버지가 누워서 주무시는데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갖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하지 못할 때,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오히려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과정이나 내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버리는 그런 문제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잘못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설명을 해줍니까?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소년들의 죄가 누구 앞에서 심히 컸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장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동시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도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릴 수도 있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옥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거기서는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를 심판하셔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다짐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형제가 교회를 나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매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그 자매가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물질들을 많이 가졌어도 그 물질을 통하여 얻는 즐거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갖는 어떤 즐거움보다도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즐거움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기쁨은 우리의 내면에 계신, 우리의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넘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어느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실 인생은 참 외롭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고 있지만 참 부모 곁을 떠나서 타지에서 사는 때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은 외로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지내도 결국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외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그 사람조차도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입니다.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어려운지 궁핍함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배척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위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든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참 두렵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청소년 기회는 내가 어리니까 인생이 두렵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면서는 내가 아버지로서 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는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로서 저를 바라보고 또 저의 기도를 통해 저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목회를 감당하려고 하지만 또 그러한 상황이 저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를 아버지로 세워주시고 저를 목회자로 이곳에 부르셔서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한나의 기도처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시고 인정받기도 하실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지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들어지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여 앞에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든지 다 그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꿈입니까? 여러분,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소망입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소망입니까? 그 소망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내가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다가, 그러나 그 사랑 받으며 살긴 하지만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해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심으로, 그 주님이 강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온전히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다. 그때는 사사는 선지자 역할도 했고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도 누렸고 사회적인 명성도 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갈고리 찢기만 하면 고기가, 기름덩이가 절절 흐르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내 원하는 돈 다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입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살지 못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엘리의 두 아들들과 대조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무엘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젖되자마자 성전에 바쳐졌는데 아마 2살이나 3살쯤 됐을 겁니다. 그 엄마는 어떤 엄마였습니까? 정말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쳐버리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성전 안에 살면서 온갖 자기 마음대로 성소의 일들을 주관하는 그 엘리의 두 아들들 밑에서 그 입양된 것처럼 그 집에 살면서 살아가던 그의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인생을 하나님은 너무나 값진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누구 앞에서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임상원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갈급한 영혼에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심령의 소망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이 너무나 두렵고 피하고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내가 병 들어가고 내 친구들도 죽어가는 모든 그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서도 위로 받지 못한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해서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이 섬겼다는 것은 미니스터를 했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랐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그 큰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아닌 작게 맞춰진 에봇을 어머니 한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입혀주었습니다. 이것은 예복을 의미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사무엘은 어머니가 쥐어주신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예배자로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예배자로 이곳에 바쳐졌다는 마음을 가지며 늘 예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고 지냈던 것처럼 내가 이 예배 드릴 때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그 영을 통하여 내게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로 오르사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멋있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은 걸로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 적어도 여러분 그날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의 것으로 내가 내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 만물이 있게 한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진리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있고 능력이 생겨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회개가 사라져버린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들이 그 성도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그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전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그런 말들을 증거하고 그러한 분위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예배드리고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기분 좋게 드리고 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있었고 삶의 결단이 있었다면 괜찮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을 한번 모시고 이번 주를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결단이 없이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죽은 교회고 그 예배는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 불의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제게 도전해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깊이 꼭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고 주님이 확신 있는 말씀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미갈이 다윗이 왕의 채통을 잃어버리고 춤춘다고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노는 예배,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